우리 유치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유치부. 어떻게 이렇게 다들 예쁘고 잘생겼어요?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아동부.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길 바라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 달라고 할 거예요? 응? 로또 번호. 로또 번호. 야, 인생 한 방 역전하려고 로또 번호. 제가 또 다른 친구는 뭐 달라고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제 둘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너에게 뭐 해줄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달라고 할 거야 하니까 언니가 나에게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렇고 유치부 친구들도 그렇고 평소에 뭐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을 부모님은 가장 잘 아시겠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요. 애들은 애들 눈높이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 친구는 대단하게 로또 번호를 맞추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라는 마을에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오던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평상시에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오늘 필요한 도움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길가에서 내가 거린으로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동냥을 하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까? 얼마나 인심을 베풀까? 자, 그런 생각으로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어느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오늘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도 가졌고요. 지난주에는 참 사람들이 도움을 안 줘서 그때는 죽도 못 먹었는데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 한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니까 글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바디메오가 있는 이 길가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분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도 먹이셨대요. 그리고 바다 위도 이렇게 막 걸어가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설교만 하시면 막 사람들이 너무나 막 은혜 받고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지는 못하지만 귀가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문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 있는 그 길가를 지나가신다는 거죠. 바디메오도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바디메오라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눈은 캄캄한데 이 길가에 나와서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창피하기도 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니 너무나 비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바디메오라면 예수님, 평생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큰 돈, 로또 번호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자, 바디메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 바디메오가 귀를 쫑긋해 보니까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침내 기다리던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 거죠.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뭐를 붙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이상하네.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계속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조용해, 어디 감히 예수님 이 높은 이름을 네가 함부로 부르냐?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겁이 나가서 이렇게 쭈그러뜨려야 되는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더욱 큰 목소리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길을 걷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더니 사람들을 시켜서 저 맹인을 내 앞으로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바디메오를 불러서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거지니까 많은 돈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큰 돈을 주세요. 기왕이면 평생을 구걸하며 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큰 돈을 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구했을 텐데 바디메오는 뜻밖의 것을 구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것, 눈 뜨는 것. 그가 평생 간절히 원했지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 바로 눈을 뜨는 것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읽은 52절, 성경 52절 마지막 구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단순히 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구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믿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보기를 원했고 또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이 바디메오가 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서에서 마지막 치유 사건이에요. 마지막 치유, 더 이상 이후에는 치유 사건이 나오지 않거든요.
특히나 마가복음서는 1장부터 치유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치유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온 치유 사건은 뭐예요? 눈을 뜬 사건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치유 중에 치유,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정말 치유 중에 치유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디메오는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임을 믿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되게 성경이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보면요, 요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둘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느냐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뭘까요? 우리 10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10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주의 영광 중에,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둘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뭘 구한 거예요? 높은 자리를 구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뿐이 아니라 나 잘되게 해주시는 분, 나 출세시켜주는 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눈을 뜬 사람이지만, 앞을 잘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바라는 내용을 보면요, 그가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눈뜬 자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뭘 구하실 겁니까? 찐 제자라면 이렇게 구하겠죠. 예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온갖 좋은 것들은 나의 영적 시력을
자꾸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 온통 그것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앞에 보이던 것을 집착하던 내가 믿음의 눈을 뜨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수년,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착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잖아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을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뭘 원하면서요?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 바람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렇게 눈먼 자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에서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요구를 주님께 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요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찐 제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는 예수님의 참 제자를 길러내는 훈련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온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온 세대가 믿음의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눈뜬 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